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쁨으로 모여서 천국의 가정을 삼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원하며 의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왕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거워라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예수의 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이 주님, 이 벌레 같은 나를 주님 구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 주님,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큰 축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함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새벽 가만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다지는 이름 없는 곳으로 가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눈을 찢은 들으시며 날 인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대 오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가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눈을 찢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를 옮겨가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가네. 나의 이름 파도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굴 것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들라 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적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줄지라도,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인 것, 주님의 딸인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다시 한 번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힘든 일이 있지라도, 아무리 내가 광야를 지낼지라도,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쓰임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까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손을 뻗치고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달아. 이제는 자신을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하나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손 안에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믿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에 우리들의 영적인 제사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또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각각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황충의 때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것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주의 내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하게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모든 터전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족을 지켜주시고 흑암의 모든 세력과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돈께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미션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거와 또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연합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감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빌고 원하며 은혜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 특송 준비하신 분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임한,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10개라는 영화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0개. 저는 뭐 10개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차 경주 하는 것과 그건 배너구나 참. 배너하고 시계하고 막 헷갈려요. 어쨌든 그 율 부린 너가 머리를 탁 밀고 막 국구성을 짓는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해처리를 동원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장면들이 지금도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것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십계를 보았던 분들이 아마 십계명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받은 분들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홍해 가르는 이 사건이 좀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홍해 가서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은 영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행진을 해 나가는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방향을 바꿔서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바꿔서 홍해길로 인도하죠. 그리고 홍해로 하나님께서 홍해 해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거기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라는 그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이 뭐 어떤 선교 단체에서 큐티 훈련할 때에 하나님 찾기라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찾죠.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서 운행하시구나, 섭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은 하나님 찾기도 없고 받은 바 교훈도 없고 내게 주시는 말씀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성경 자세히 읽기 시리즈라는 그런 책들이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뭐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평생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래서 흔히들 그거를 주의한다고 그럽니다. 주의 서기한다고 그러죠.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서기를 합니다. 원어를 서기하고 문장을 서기하고 문장에 있는 단어를 서기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집약시켜 갖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뜻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찾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갖고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설교 준비를 해놓고 다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나.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 아침에 굉장히 막 널널해요. 시간이 막 남고 돌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부르지는 마시고요. 왜 주일날 아침에 설교래요. 이 시간이 맞냐면은 뭐 새벽 예배 나가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쯤에는 깨요. 그래갖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막 6시쯤에 이제 샤워하고 준비하고 옷 입고 하면은 교회 갈 시간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면 1시간도 될 때도 있고 2시간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느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는데 어쩌면은 제가 설교 준비한 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본문을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 목사님은 다 타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큐티할 때 보면 나눔 있지 않습니까? 쉐어를 하지 않습니까? 쉐어는요, 내가 10가지를 묵상하고 가서 쉐어를 하면은요, 내가 가진 건 10가지고 다른 분이 쉐어하는 건 10가지 있으면요, 그게 20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른 분이 발견하고 깨달은 부분을 나누면서 그 나눔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말씀과 늘 함께 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을 쭉 묵상하면서 실은 출애굽기는 어제 토요일 날로 금요일 날로 마감하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잠언서로 넘어갑니다. 잠언서도요, 우리가 흔히 설교를 많이 접하지 못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 달 반 간격으로 이렇게 잠언서를 다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가옴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가,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즘 뭐 카톡방, 단톡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새벽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안부 인사, 오늘 날씨가 좋다, 비가 온다, 오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말고 단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미리 프린아웃 해갖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와갖고 받았던 그 말씀 해갖고 그 단톡방을 만들어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과 적용과 실천 이러한 부분을 다른 거 다 좀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에 좀 단톡방을 시간을 정해놓고 12시부터 1시까지면 그 시간, 6시부터 7시까지면 그 시간 아무 때나 카톡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은 다 들어와서 못 들어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시간에 다 해놓고 나는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그 말씀 교훈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게 나누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지 못했던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누리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요, 저도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직접 지부에 가갖고 목사님들 한 7분 만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것을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그러면서요, 말씀 보는 견해도 넓어지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구나, 저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쉐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풍성함이요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이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나눌 때 그것이 더 커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설교 잠시 듣지만은 각자 들은 부분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눌 때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교훈을 받았는데 저분은 여기서 그렇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참 좋구나라는 것을 서로 느낄 때 그 나눔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 나눔의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지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러한 그 어떠한 사탕 발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모세는요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루틴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회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의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꼭 이 방법만 저 방법만 맞아 이 방법만 맞아야 갖고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집착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잘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갖고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홍해길로 갔더니요. 결국 뭡니까? 가로막힌 홍해가 보이고요. 홍해 해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가 듣습니다.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강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누가 합니까? 바로가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손 들고 참 아주 진짜 기세 등등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도간에 든 지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어찌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설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도를 몰랐던 바로는요, 즉각 뭐를 준비합니까? 병거 600승을 준비하고요, 마병을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해서 쫓아갑니다. 야, 지금 쫓아가면은 다 잡을 수 있어. 그런 그 값싼 노동력을 다 끌고 와갖고 다시 우리 애굽을 위해서 노동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 욕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로는요, 이 값싼 노동력을 잃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신하들도 저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갖고 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예가 탈출했을 때 노예를 왜 잡아오겠습니까? 그 노예가 사랑스러워서 잡아오겠습니까? 그 종이 사랑스러워서 잡아오겠습니까? 저 노예 종이 없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노예 잡아다가 다시 일시키고 하는 것이 이 노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뿔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 옛날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 싼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4절에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군사를 모집해 갖고 철병거 6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면은 아니 그러면은 바로에게 애국 군사에게 다 잡혀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모르잖아요.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된 하나님의 설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가 그 애굽 땅에서 쫓아나가고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거 알았으면 쫓아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면은 원망하지 않죠.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도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 안 난다고 술 취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법원에서의 진술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하면은 더 가중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해서 모르겠다 하면은 술 취한 것 플러스 가중처벌. 이렇게 해야지 술 취해서 모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거짓말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겠지만은 어쨌든 애굽 바로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 군사들로 군대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요,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았던 그 부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터치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나함이에요.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나함. 근데 이 나함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함의 근원을 보면은요,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해서 잡아와야 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에는요, 그 속에는요,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애굽이 망하러 가는 것이죠. 왜? 홍해에 수장되는 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할 때에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할 때에 나함이 되는 거고 나함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뒤돌아서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뒤돌아설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왼쪽, 오른쪽, 뒤쪽 살펴보면서 하면 되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그러다 마음이 변하면 100%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망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가 마음 변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차피 우리 내보낸 거 우리 한번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강팍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여서요, 이 600성의 철병거를 만들고 또 특별 군사들을 모집해서 쫓아갑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담대히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가사 있어요. 담대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좋게 해석했는데 이거를 좀 더 깊숙하게 보니까는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나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애굽을 향하여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의기양양. 너희들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그러더니 다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가게 하셨다.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나가게 하셨다라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뽐내듯이 의기양양하듯이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 들고 의기양양하고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가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의기양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기양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들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가던 가나안 길을 갑자기 돌려와서 홍해길로 했는데 딱 막혀 있어. 그런데 애국 군사는 쫓아옵니다. 여러분,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의기양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말바꿀 소리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오직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나가기로 했는데 애굽의 말바꿀 소리에 세상의 이 전차 같은 이 철병거 소리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는데 뭐예요? 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애굽내는 쫓아오죠. 홍해가 가로막죠. 삼국지에 나온 적벽. 그럼 배수진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도망길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기도 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갖고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여기 나와서 죽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불평 원만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100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 그렇게 하고 모세에게 따지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따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왜 우리 여기서 강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한 이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모습들이나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 변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계획하신가 모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모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마음 변한 바로나 마음이 바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주 긴박한 도망갈 데도 없고 탈출할 구멍도 없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지도자를 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원망하겠습니까? 왜 지금 코비드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이렇게 코비드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와 같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안해하면서 하는 기도가 오직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강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 불평하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데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 것만 가져가는데 이틀도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귀찮으니까는 뭐 나가면 있겠지 하고 안 나갔더니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저런 상황을 다 보면서 원망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원망 불평은요. 습관입니다. 완전 병적인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이 습관적인 것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똑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게 이 3살 버릇 여든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버릇도 다 끊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나의 죄악된 3살의 버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끈질기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미리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강에서 지금 다 죽은 그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바꾸 소리에 벌써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요동에 벌써 죽었어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미국까지 끌고 왔습니까? 역시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뭐 삶이 다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왜 나를 이끌고 와갖고, 왜 나를 미국 땅에 보내갖고, 왜 나를 여기 데스포네에 보내갖고 이렇게 원망하면은요 발전이 없어요. 매나 똑같아요. 3살 버릇 70살, 80살, 90살, 100살 먹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끌어다 놓고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한다고 미래 걱정을 미리 가지고 와갖고 벌써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애굽에서 차라리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입니다. 거지 근성. 빌어먹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 진노를 하려고 합니까?
어디 가서 거짓 근성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국 나는 힘들어도 바로 왕 밑에 있는 게 내가 살 길입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가갖고 마귀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이 거짓 근성을 가지고 빌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담대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서 던져드는 그 사탕 같은 거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탄의 발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마약과도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을 절대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마약과도 같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마귀에게 바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자고 했는데 깃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저기서 주는 떡이나 먹고 저기서 주는 그 던져주는 배급된 음식이나 먹으면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여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설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와야 될 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해결받는 것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 천국까지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애국 군대, 눈앞에 있는 바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시 원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붙들려서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애굽 사람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두 번 다시 애굽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굳이 강약길로 해갖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왜 홍해로 이끌어갖고 홍해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막 득세하고 달려오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앞에서는요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의 군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코비드도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들도 결국은 홍해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또 모세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아라, 너희가 430년 동안 종노릇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보호받고 지금 이 홍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너희들의 눈으로 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우십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총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 미션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모래를 한 움큼 져갖고 이 모래는 내 것이 될 것도 아닌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내 몸만 남아있고 나이 먹어가면서 질병만 남아있고 점점 힘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이 들면은 점점 쇠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집니다. 오직 그 속한 주님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 지금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올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되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어린이 주일을 계속해야 되며 전도에서 이전을 채우고도 채워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주일날 어린이에 대한 설교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크게 은혜로 인도해 주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믿고 나가서 순종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어린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 친교 시간에 5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기도를 나누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굉장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믿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음을 변치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나라 민족과 전국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